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570페이지 열왕기하 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67년에 있었던 제3차 중동전쟁,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연합과의 6.1 전쟁 때 수천 명의 이집트 병사들이 단 한 명의 이스라엘 병사에게 항복해서 부대 전체가 포로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군이 시나이 반도를 별 저항 없이 점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이 포로가 된 이집트 장교들을 신문하면서 왜 한 사람의 이스라엘 병사에게 항복을 했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병사는 혼자가 아니었으며 수천 명의 천사들이 손에 총을 들고 우리를 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6.1 전쟁 중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천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3차원의 시공간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와 상호작용한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성경이 바로 그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들도 영이고 사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영적 존재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개입했던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많은 천사들이 이제는 다 하늘에 있고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일까요? 마귀도 귀신도 이미 다 지옥에 갇혀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과연 우리 삶 속에 개입하실 수 있고 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을까요? 아니면 그는 천사도 마귀도 귀신도 다 쉬고 있고 오직 하나님만 일한다고 믿고 있는 걸까요? 책으로만 배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을 종이에 적힌 문자로만 배우는 것도 이것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성경에 적힌 내용들이 자기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만 했지 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책만 좋아하지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과 영적인 세계가 우리들의 세상인 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성경에서와 같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내용이 문자만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이죠. 중동의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한국 전쟁 시기에 1951년 3월 미 공군이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을 폭격하기 위해 B-29 폭격기 비행단을 출격시켰다고 합니다. 유엔군과 영국군이 폭격을 하게 되면 북한군뿐만 아니라 피난하지 못한 시민들까지 죽게 되기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미 공군이 비행단을 출격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많은 조종사들이 이것을 발견했고 즉시 공군 사령부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령부는 이것을 믿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고가 들어오자 결국 폭격을 중지하고 귀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국 전략사무국이 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했고 지금도 미스테리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먼저 이야기했던 중동전 이야기도 그렇지만 항상 이런 이야기는 사실이라는 쪽과 거짓이라는 쪽이 공존합니다. 진실은 실제 그 전투에 참여한 사람만이 알 것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건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성경은 분명히 이와 같은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믿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은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 중에도 목사들 중에도 홍해 사건을 진짜로 믿지 아니하고 성경의 기적들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저는 그분들이 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인가 봅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의 수준, 사람의 논리와 지식, 사람의 스케일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중동 전쟁에 있었다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 신하들과 어떤 지역에 미리 진을 칠 것을 작전을 짭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해졌던 그 지역에 가면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이 와서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람 왕은 자기들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올 것인지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람 왕은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포위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그 많은 수의 군대를 보낸 것을 보면 아람 왕이 이 선지자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왕이 통곡하면서 이스라엘의 말과 마병이여라고 울었을 정도이니 엘리사의 영향력과 힘이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람 왕의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오자 엘리사 선지자의 젊은 사환이 성읍을 둘러싼 그 많은 수의 말과 마병과 병사들을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주인님,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겠습니까? 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청년의 눈에 보이지 않던 영적인 존재들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 사환은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한 천사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의 천사 군대가 보였는데 그 청년에게는 보이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그것을 볼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사와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세계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쉽게 당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다 보니 당연히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고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는 놀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예배에 소홀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약해지는지, 마귀가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는 틈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마귀에게 많은 틈을 열어주고 있고 또 실제로 공격받으면서도 자기가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세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와 세계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많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기도 그렇고 요즘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바이러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영도 그렇습니다. 영은 더합니다. 우리가 왜 이것을 믿고 인지하고 있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태도와 모습이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영적인 세계가 다시 우리 삶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사탄과 악령들이 떨게 되고 천사들이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영적인 사실들입니다. 다니엘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보여주신 환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 서 있을 때 한 영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서 왔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응답이 이미 주어졌지만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바사 왕국 군주라는 악한 영적 군대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니엘이 본 환상, 그가 겪은 영적 체험은 앞으로 일어날 세계사적인 보여지는 현실 역사 속의 일들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고, 영적인 존재들은 보이는 우리의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보와 영향력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시면 각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전쟁과 질병 뒤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많은 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해도 이 보이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끔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영계가 움직이고, 영계가 움직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도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빠져나오게끔 하십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천사에게 붙들려서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6.1 전쟁의 천사, 한국 전쟁의 공중에 나타난 예수님은 안 믿으셔도 성경에 기록된 천사는 믿으시겠죠. 이 천사들이 지금은 하늘에서 다 놀고 있을까요? 계시록에는 천사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져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들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귀도 쉬지 않고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닙니다. 영적인 세계도 우리보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고, 그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영계를 움직여서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사나 교회나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움직이고 있고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나 환상이나 꿈이나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고 어리석게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경험하지 못해봤거나 믿음이 없으면 어리석게 보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또한 그 뒤 15절에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누가 판단할지라도 그 판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유효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눈이 멀었던 것에 대해서 총독 앞에서 증거하자 총독이 바울에게 네가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많이 공부해서 미쳤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자기의 똑똑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겪은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미쳤다고 보지 않으시죠. 하나님 보실 때 누가 미친 사람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자기 생각이 가장 옳고 합리적이고 자기가 선하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 죄와 허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갈 때에 그가 탄 나귀가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길이 아니라 밭으로 피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게 되죠. 발람의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나귀는 천사가 보이니까 피해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발람은 나귀를 계속해서 때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책망하게 하시고 발람의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끔 하십니다. 발람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영적 세계와 기도의 힘을 믿는 사람을 미친 나귀 취급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도 천사를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부부가 제가 전도사 시절 저녁 늦게 교회 문을 다 잠궈놓고 아무도 없는 교회 지하 예배실에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저와 집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계속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박자와 리듬을 맞춰서 따라 부르는 겁니다. 분명히 그 공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저만 들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니 저희 집사람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귀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요 근래에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하신 어떤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그건 천사가 따라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믿거나 마시거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천사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어서 나쁠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영적 존재를 여러분이 꼭 보고 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러니 믿음과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 삶을 움직이고 세계 역사까지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세상에 대한 것이고 영적인 세상을 통해 보이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세상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인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물러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하나님 영계가 움직이게 하고 또 영적 세상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한 기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